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진행될 교회학교 학예 행사를 앞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또 뛰기까지 합니다. 빠른 경우에는 1년 지나서 또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서 1년 지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찬양대 어느 정도 될까요? 다 잊어버렸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키워서. 어떻게 돼요? 이제 겨우 걸음마 뗄 정도가 됩니다. 사람은 최소한 20년 정도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고 또 교육을 받아야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육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은 짐승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사람처럼 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능력이나 체력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은 사람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시각, 후각, 청각, 이 감각적인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맡지 못하는 냄새를 짐승들은 맡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미세한 소리를 짐승들은 듣습니다. 체력적인 면을 본다면은 짐승들이 사람들보다 더 빨리 뛰고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힘이 세며 유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학습 능력 때문입니다. 학습을 통하여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치타보다 더 빨리 달리죠. 비행기를 만들어서 독수리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배를 만드는데 고래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서 고래보다 더 빨리 더 멀리 항해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학습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을 원숭이에서 발전된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원숭이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작부터가 다르고 또 차원이 다르죠. 제 아무리 원숭이가 발전의 발점을 거듭했다 하더라도 원숭이는 원숭이로서 끝나지 사람을 닮은 원숭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 비슷한 원숭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학습 능력 때문에 어느 짐승들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한 사명과 권세를 학습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학습 능력이 매우 소중한 것인데 문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학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영역을 세 수로 구분합니다. 지, 정, 의 이렇게 세 수로 구분합니다. 지적 학습, 정적인 학습, 의지적인 학습으로 구분해서 학습 활동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교육은 지적 학습 능력에 해당이 되죠. 음악, 미술, 문학 교육은 감성적인 이런 감성적인 학습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윤리 교육은 의지적인 학습 교육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시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은
감성적인 이런 교육, 또 의지적인 이런 교육은 도외시되고 주로 이 지적 학습 영역에 거의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훌륭한 인재로 교육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훌륭한 인재 교육은 지적 학습과 또 감성적인 학습, 의지적인 학습과 함께 인성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모처럼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열정을 미국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학습하느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유능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두 가지를 다 갖출 수도 있겠죠. 현재 한국 교육은 유능한 사람을 만드는 교육에 거의 치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은 훌륭한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유능하지만 훌륭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회 지도자가 되면 저마다 자기 욕심과 야망을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며 그 사회는 얼마 못 가서 붕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능하면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영성교육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이 사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신앙교육, 영성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2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되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 번역 가운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은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라고 한국 속담을 첨가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교육해야 훌륭한 인재가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나 도 같은 뜻이죠. 마땅히 행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칠 때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은 외롭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심으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나 자신의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보다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훨씬 더 자녀들은 많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말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아동교육기구인 유니세프가 아시아의 17나라에 9살에서 17살까지의 청소년들 대상으로 부모를 존경하는 비율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문화 수준이 훨씬 낮은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가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약 70% 가까이가 부모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9살에서 17살까지 청소년들의 대상을 해서 부모를 존경하는 비율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기학부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50%? 또? 예? 30%? 예. 놀라지 마십시오. 17% 나왔답니다. 17%. 청소년들이 17%만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당신의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바꾸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대학의 백인 학생들은 4% 정도가 부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 교포들 2세들이죠. 한국 교포들 자녀들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부모님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고 대답했겠습니까? 몇 프로요? 50%? 너무 센데요. 백인들이 4%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한인 교포들의 자제들,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제들은 몇 프로 나왔느냐? 19%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민 갈 때 대다수의 가정들이 뭐 때문에 이민 갔는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갔잖아요. 한국에서의 사회적인 지위, 그동안에 쌓아왔던 명성들을 다 내려놓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정말 말도 안 통하는 그 사회에서 노동으로 그 육체의 노동을 하면서 자녀들의 교육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고 대답한 것이 19%나 나왔다는 겁니다.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육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바쁘고 더 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주일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친인척의 관원 상제 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심지어 주일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각인되느냐 하면은 주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은 교회 안 가도 된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도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들의 이 같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중요합니까? 물질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주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그 부모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부모들의 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물질의 청지김을 생각하면서 물질을 잘 관리하게 됩니다. 오래전 카톡을 통해서 어느 집사님의 감사 제목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를 해서 받은 그 돈에서 먼저 11조를 떼어놓더라는 것입니다. 한창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때에 얼마나 돈 쓸 일이 많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다는 그 집사님의 감사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그 인간의 도리를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이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가지 가운데 6가지가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둘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입니다.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바로 감당케 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과 행동에 경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듯이 보이는데 집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김동환 목사가 쓴 다니엘 리더즈 스쿨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저자는 2000년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그 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받았으며 또 많은 곳에 그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2009년 지방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그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학생은 그 지방의 유명한 미션 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주일날도 학교에 와서 의무적으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하는데 교회 가지 않고 학교에 가서 의무적으로 자율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미션 스쿨인데, 기독교 학교인데. 이분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다니엘 리더스 스쿨을 개교해서 21세기 다니엘과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이 대안학교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기숙학교 학생들의 하루의 일과표를 보면은 참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공부시켜서 제대로 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대안학교의 하루 일과입니다. 오전 5시 기상,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새벽 예배, 6시 반에서 8시까지 학습, 8시에서 9시까지 아침 식사, 9시에서 12시까지 오전 학습, 12시에서 1시 반까지 점심 식사, 오후 1시 반에서 4시까지 오후 학습, 그리고 4시에서 5시까지 저녁 예배, 5시, 6시까지 저녁 식사, 6시에서 10시까지 저녁 학습, 10시에서 10시 반까지 샤워 및 취침.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려요? 3번을. 시간을 따지자면 2시간 30분을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갖고 또 바벨론의 총리로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성령 불꽃 집회를 갖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약 90% 가까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토요일은 성경 5구절을 의무적으로 암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학업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하루를 사용합니다. 오전 9시 반에서 12시 45분까지
3시간 15분 동안 오전 예배.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그걸 못 참아서 몸을 막 꼬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3시간 15분을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1시간 반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그 다음에 45분 동안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시 45분에서 오후 2시 15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점심 식사 및 교제를 하고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 15분에서 4시까지 1시간 45분 동안 오후 예배 해서 주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을 하고 공부하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대로 주일날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학교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나 하는 훈련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하게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에 문제 아들이 많이 이 학교에 오는데 그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신앙과 실력과 또 신앙 인격이 성장하는 그런 기적적인 광경을 늘 경험을 하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고의 실력과 신앙과 인격을 갖춘 교사들이 학생들 수준별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서 미래의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보고는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저에게 이제 손주들이 생긴다면은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학교에서 좀 공부를 시키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실력과 신앙 인격을 연마시킬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대 랍비 교훈에 아이에게 한 가지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곧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길을 가르쳐야지만이 도적이 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말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보다 더 한 수 높은 또 교육을 주장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자연육아운동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3살 버릇이 아니라 태아 교육이 80까지 간다 해서 태아 교육부터 제대로 교육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교육은 저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교육은 평생이 아니라 언제까지 좌우가 되죠? 잘 모르시겠어요?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입니다. 영생을 좌우한 길이기 때문이죠.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이후로는 우리의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심슨 자료는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자녀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 비율이 10대에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10대에 많이 믿음에서 이탈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에 있어서 가정이 학교라면은 누가 교사입니까? 부모가 교사이죠.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그 장소가 만약에 이 가정이 학교라면은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이며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능한 인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교육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금주부터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교회학교 각 부서별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길어야 2박 3일입니다. 이 짧은 기간도 아까워서 학원에 내보내는 교회 재직들도 있습니다. 또 휴가 때문에 성경학교 수련회 자녀들을 참석시키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 또 특별히 이런 행사 때는 또 여러 성도님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주방에서 많은 수고를 하십니다. 저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또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여름방학을 맞아 진행되는 이 교회학교 학예 행사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 여름 학예 행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부모들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이 저희들의 평생을 좌우할 뿐 아니라 영생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 자녀 손들을 바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0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